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부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미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부활주일날 성찬 예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미자 집사님은 분배의원들이 분병을 갖다 주니까 손수건에다 쌉니다. 그리고 분잔의원이 분잔을 나눠주니까 준비한 작은 그릇에 그 분잔을 붓고 잔을 돌려줍니다.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남편은 말기 위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경을 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김미자 집사님이 분병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분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의 뜨거운 사랑 앞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그 분병과 분잔을 마시면서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먹고 마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칼로 도려내고 찌르는 듯한 아픔이 그 순간 사라지고 이제 언제 아팠던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앉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다음날 서울대학으로 가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암의 귀는 아무데도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분병과 분잔,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분병과 분잔을 마셨을 때 암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55절, 56절 두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한 내 있으니까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근원은 누구로라.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 사망이 쏘는 건 죄고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자기 몸들을 가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무로 가린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그들을 미혹하여 불순종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롯을 통하여 이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하는, 무기력하다고 하는 그것을 사탄이 보여주려고 유대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주님은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비다를 베드로가 기도할 때 살아나게 했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두보가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기도함으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15년 6월에 영국 해군과 불란서 해군이 이제 오트루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신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함선들 위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은 배가 승리냐 패하는 거냐, 이것을 또 선의 사인으로 알고 그리고 나라에 알려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서 오히려 웰링턴이 패했다고 하는 이 손짓의 잘못을 보았기 때문에 삽시간에 런던과 모든 영국 국민들은 남편을, 아들을 군대 내보낸 그들은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히어서 하루 이틀 3일 동안을
전투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바람과 함께 안개는 사라지고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서 승리의 사인이 오게 되었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던 영국의 모든 백성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역사적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 악한 무리들이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좋아할 그 무렵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의 빗장을 꺾으시고 사망의 철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안겨다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김 사장이라고 중동을 가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 주소를 잘못해서 엉뚱한 본사 이메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여보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근데 여기는 너무나 뜨거운 거야. 그런데 이 이메일을 받은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절도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뜨겁다고 하니까 지옥 간 줄 알고 권사님이 절도했다고 하는 한동안 유머화가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체험적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57절, 58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소사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을 줄 알아라. 아멘. 보세요. 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여기 원래 견고하며 그랬는데 개역성경에는 지금은 견실하며 이렇게 바꿔요. 견고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단어인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가말리아 문학에서 철학, 법률,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서울대학 대학원을 나온 석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주 68년에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제자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치고 다리다가 살아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 언론에서 다뤘던 이야기 가운데 1973년 4월 부활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디 아민 대통령, 사람의 간을 빼먹었던 아주 독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우간다 대통령인데, 근데 그 샌판스라고 하는 큰 교회,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부활주일 일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5명의 이제 이디 아민의 지시를 받고 목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장례장실로 들어왔다. 그때 목사님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는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에게 2분 동안만 시간을 주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책임자 되는 사람이 그러라고, 눈을 감으라고, 손을 모라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상치론 가운데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는 것 죄를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크게 절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감으로, 그리고 아민이 나중에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간다의 신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에서 보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주일의 소망과 그리고 역사를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현실의 체험적인 부활, 여러분과 내가 현실의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그렇죠. 우리 고영배 집사님이 서아프리카에서 일하시다 오셨는데 서아프리카를 가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 한 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곤장을 100대를 치나 봐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신고 안 하고 들어가서 미국 사람을 먼저 엎드려 놨고 소원을 하나 말하라. 주변을 보니까 방석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저 방석을 내 시프에 올려달라고. 올려놓고 이 사람이 곤장을 70개 치니까 방석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0대를 더 맞고 졸도하기 전에 나는 세계에서 위대한 미국 시민이다. 그리고 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 사람이 엎드렸는데 소원을 말하라고 보니까 침대 매트가 보이거든요. 저걸 내 등에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곤장 100대를 아무리 쳐도 아프지 않으니까 웃으면서 맞은 거예요. 이번에 한국 사람 차례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이 빙긋이 웃더니 엎드려진 다음에 저 일본 놈을 내 등 위에다 올려달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알겠죠?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잖아요. 바로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박해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50절로 54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특별히 51절 52절에 보면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시울이 알지 못하지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고 아담 이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시면 다음 단계로 여러분과 내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현실의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고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들어오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대화를 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 한 집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띨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한 젊은이가 이제 독일 병사가 쏜 총을 맞고 피를 흘립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는 그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붉게 물들이는데 성경을 펴놓은 그 장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이 보였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야전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었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지만 바로 그를 묻어놓고 그 앞에 비석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을 비석에다 써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젊은이가 독일 병사가 쏜 총탄에 맞아 죽어가지만 바로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는 까닭에 이제 미래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그가 맞이하게 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산모가족들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과거의 역사적인 부활, 현재의 체험적인 부활,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경배하며 축하하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 5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벽 예배를 이어 이 시간 부활 축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칸타타를 준비했사오니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